영생 얻으려고 산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영생 얻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좋아하게 돼요? 돈만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100억이 현금으로 입금된다면 뭐부터 할래요? 그러면 집, 첫 번째, 두 번째 차. 근데 보통 차가 좋은 차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벤츠는 3억 9천, BMW는 1억 8천. 안전한 차 좋아하겠죠. 근데 안전한 차가 우리 국산 차도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세계 4대가 뽑혔는데 국산 차가 2대나 뽑혔어요. 이야,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이 영생 얻는 길인데 가장 큰 과제예요. 인생은 여러분 7, 80 사는데 잠깐입니다. 근데 인생 중에 7, 80년 가운데 영원을 준비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한번 함께 읽어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의뢰이니라. 여러분 영혼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해요. 뭐 빠진 놈? 얼 빠진 놈. 뭐 났다? 혼났다. 좀 많이 하죠. 자, 넉 나간 놈. 자, 넉을 뭐라 그랬냐면 영혼을 위키백과에 뭐라 그랬냐면 죽은 사람의 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쓰는 말 중에도 그 영혼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낸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돈만 벌면 여러분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망하지 아니하도록 뭐가 살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느냐? 그거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 천국만 있으면 좋은데 뭐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지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7, 80년은 뭘 준비하는 거냐? 영원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대가로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는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된다는 거. 자,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꼭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해답이 있는데 어떤 해답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 지구상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는 건 죽음을 이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꼭 얻어야 됩니다. 인생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왜 사십니까?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보통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영광 위해서 살아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 죽음 너머는 못 보니까 노후 대책만 하자는 거예요. 왜냐? 늙어지면 일 못하고 돈 못 버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해놔도 한 번은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무슨 대책을 하는 게 낫다? 사후 대책을 하면 완벽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누운 거, 자, 다 알고 있고 내 생각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말 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다고 막 욕하는 거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영생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영생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났다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배에 배꼽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배꼽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81억 명을 누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믿든지 간에 기다려 주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3주째 저만큼 손바닥 위에서 저만큼 큽니다. 저렇게 조그만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2kg, 3kg 됩니다. 뇌가 1번, 두 번째가 심장. 오주가 되면 성인의 심장과 같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체가 형성이 돼서 10달이 되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70년, 80년을 삽니다.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고 믿어진 자는 영생의 길에, 안 믿어진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우리의 숨을 내가 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쉬어주십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믿어봐야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돈을 모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8조를 벌었어요. 8조. 여러분, 8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래서 병실에서 뭐라 그랬느냐?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췌장암에 걸렸는데 누가 대신 췌장암 걸리겠어요? 나는 가장 비싼 방을 쓰고 있다. 병원의 방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미국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결국은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놨지만 다 놓고 10,000원짜리 한 장 못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살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세상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돈만 많이 벌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사람이 짐승하는 거 똑같이 하거든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해요? 더 벌고 싶어요? 덜 벌고 싶어요? 더 벌고 싶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러면 남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돈만 벌고 이 일은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허망해요. 허망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 태어나는 날도 예측하지 못하고 죽는 날도 예측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 사고 나서 다 죽고 2명 살았잖아요.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비행기 탔을까 안 탔을까? 안 탔죠. 참 순간이에요, 죽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찾지 않으므로 못 얻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심판 때문에. 심판은 뭐 때문에 심판을 당할까? 죄 때문에. 죄만 다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지구에 있는 물은 바닷물도 순환합니다. 자, 이 바닷물이 다 순환하는데 4,000년이 걸린답니다. 지구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별이 너무나도 많이 하늘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다 센대요. 그리고 별의 각각 이름을 다 불러낸답니다.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고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있답니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납니다. 오이정호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한다. 저 점 하나를 보십시오. 이 사진이 바로 다시 대기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저 파란색 점,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 바라보니 저 점, 지구입니다. 저 점이. 여러분, 점 하나에 살면서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나 돈 많네, 나 사장이네, 나 장관이네. 해봐야 점 안에 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뭐만 짓고 사는 사람이다?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다. 땅 속에는 이렇게 불이 있습니다. 불구덩이가 있는데 저 불구덩이 높이가 2,800km예요. 약 1,500도 정도 온도가 나갑니다. 자, 이 마추픽추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게 소금밭이에요. 어떻게 3,200m 이 높은 곳에 소금밭이 있을까? 노아의 홍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높이가 5,165m이고 어디에 있느냐? 터키에 있습니다. 자, 이 산 속에 있는 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중국의 국경 방송국에서 뉴스 시간에 내보낸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아라라산에 있는 배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자, 나무입니다. 얼음 속에 묻혀 있는 배. 이 사람이 홍콩 방송국 사장님입니다. 그 홍콩에 사경회를 갔는데 저 사장님이 잠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사해 바다 밑에, 홍해 바다 밑에 출애굽 사건 때 바닷속에 그 출애굽 때 잔해들을 촬영한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BC 1500년도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산호초로 다 이제 덮였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마차 바퀴 축이 저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바퀴도 바닥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거를 보고라도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맨 위에 줄만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영생을 주신다. 그럼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생을 못 얻는다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방종입니다.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왜 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율법에 나오는 그 법들인데 죄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다 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죄는 다 짓고 있다 이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왜 죄를 짓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죄악 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씨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씨가 있어요. 왜?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것을 여러분 다 용서받는 길을 찾으면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다는 못 들어간대요. 근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율법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낙태도 살인입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남의 말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은 힘이 없는 자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능력하는 자요. 자,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안 믿는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살 수 있는 조건 20만 가지를 다 주시고 살게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 영생의 길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농담하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데 농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날씨를 탓하는 거, 날씨를 원망하는 거, 이것도 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다 율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켰는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못 지켰다면 여러분,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큼 지켜야 되느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어치 조금의 죄라도 남아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손이 죄를 지었느냐? 한 손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라. 발이 죄를 지었느냐? 발을 자르고 한쪽 자르고라도 들어가라. 눈으로 죄를 지었느냐? 한쪽 눈 빼고라도 들어가라. 왜냐?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고통만 받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 다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읽으면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뭘 여기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한 번 하신 말씀은 실행한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든 안 믿든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다른 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제사상 아무리 상다리 뚫어놓게 치러서 일생 동안 제사 지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말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중생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생 안에 들어오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아무 데도 길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죄에서 죽음에서 걱정 근심에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될까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구하는 것이 성령이 돼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성령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안수하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버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안수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요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자, 여기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가져간 피를 7번 뿌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요. 해마다 이걸 하라 그래요. 해마다. 번거롭죠. 해마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10년에 한 번만 해라. 그럼 몇 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0년에 한 번. 야, 그거 100년에 한 번만 해라. 그럼 100년에 한 번. 아니,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리면 영원히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은 뭐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에서 사람의 피를 드리게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는데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예수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너희가 비누로 씻을지라도 죄가 그대로 있고 잿물로 씻을지라도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피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기서 율법은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 순간만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돼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해라 그럽니다. 자,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로 천국은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 구약성경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옵니다. 자, 구약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뭐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자, 남자의 씨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택해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태어날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깨에는 정사, 높은 벼슬이를 가졌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합니다. 모사라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하십니다. 전능하신 뭐다? 누가? 아기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옵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 성경이 풀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구나. 아기로 오는구나.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제 7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데 700년이 지난 뒤에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이제 임신이 되는데 성령으로 임신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1년 뒤쯤에 와서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이 돼 있어.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700년 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어주신 겁니다. 자, 봅시다. 죽어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뭐라고요? 영혼이 떠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왜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믿고 죄사함 받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 인류의 81명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갚아진 것을 믿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고, 내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네?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죄를 남겨놓고 갔을까? 다 가져갔을까?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 가져갔다는 거. 우리 재하의 죄도 다 가져갔을까? 다 가져갔어. 자,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피 흘립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피를 다 흘려고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의 죄값이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신이 할머니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돼 있는데 모르니까 안 믿고
안 믿으니까 깝깝하고 인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만 벌다가 가져가지도 못할 거, 다 놓고 갈 거,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인가 물어보잖아요. 내 말이 맞다. 나 정말 메시아다. 메시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치욕을 예수님이 다 담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죽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서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강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자, 십자가의 선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만 지었는데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생각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열심히 나온다고 가는 거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고, 봉사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된 것을 믿는 게 영생의 믿음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믿어진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해놓은 걸 믿고 가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언제까지 용서가 됐다는 겁니까?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은 새 언약에 해당합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그때그때마다 용서받는 거고, 새 언약은 영원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요게 다르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어디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게 해당됩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3일 뒤에 무덤에서 살아난 뒤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끝이 났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첫 언약이고 그때마다 용서받는 법이었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보혈의 피는 영원히 용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어느 게 나을까요?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게 나을까요? 그때만 용서받는 게 나을까요? 영원히 용서해 놨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가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자, 이걸 믿는 자에게 어떤 걸 주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확정, 과거 완료형, 확정.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갚았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너 죄인이야가 아니라 너 이제 의인이 됐어.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신칭의 믿음이 된 겁니다. 자, 성경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했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님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정상입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은 믿었습니다.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죄인이냐?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도장 찍어버렸어요. 도장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천국에 가는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것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랍니다.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괘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죄를 지으면 고범죄가 됩니다. 자,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믿어진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돌아와서 돌이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영생의 믿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없어지는 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인이야 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생명책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에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뭐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뭘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생명 다할 때까지 살아가고 또한 영혼에 구원받지 못한 귀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